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룻기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405페이지 룻기서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의 르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적에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일을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자리에 주인 되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의 복을 누리며 주의 뜻을 따르고 이 땅 위에 복음의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을 둘러싼 모든 악한 불신앙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들과 남은 한 주간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복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자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키시고 은혜롭고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있는 자의 마음과 생각과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로 세워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육을 받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며 그 안에서 서로 사랑 가운데 세워져 가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훌륭한 인성을 교육히 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고 그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통해서 치료되고 회복되어지고 또 강건하게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알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자로 이 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영화로운 도구로서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보아스가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던 땅, 그 땅을 타인들이 샀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오미의 친족인 이 보아스가 그 나오미의 땅을 되찾으려고 자신이 손해보면서까지 그 땅을 여기 보니까 아무개요 그러지요. 그 아무개에게 사는 장면이 나와요. 또 뿐만 아니라 11절에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장로들 10명을 증인으로 세워서 자기 친족이었던 나오미의 그 땅을 다시 보아스가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을 물을 자여, 기업이라는 것은 그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아스는 자신이 손해보면서까지 기업을 물을 자로 그 기업을 자기 땅을 자신이 되찾고 아멘.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요. 우리 앞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보아스라는 인물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아래 살았던 이 보아스의 삶 보세요. 룻이 밤에 자기 옆에 누웠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죄를 짓지를 않아요. 또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헐벗은 자를 위할 줄 아는 성품을 가졌던 자입니다. 그죠?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삶으로 나가는 자가 훌륭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의 사람들 봐요.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어두움에 갇혀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들이 어때요? 말로는 도덕과 윤리를 얘기하고 강조하지.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지르는 악한 삶들. 그게 왜 우리가 저 사람은 저럴 줄 몰랐는데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TV에 나오는 만들어진 이미지들, 그 이면에 있는 어두운 삶들, 우리는 사회를 통해서 흔히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도덕이나 윤리나 철학으로 교육하려 해도 그 삶 가운데 놓인 어둠과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사람의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하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은 뭐예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중심을 본다 그랬거든. 믿음과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을 보신다 하셨어요.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세상의 윤리나 도덕적인 기준보다 못한 사람이다. 그게 이제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화 밀양을 통해서 봤잖아요. 아이러적인 살인마가 그 어머니가, 그 죄수가 감옥에 갔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죄수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감옥에 오잖아요. 면회를 와요. 그 어머니를 면회하던 이 죄수가 뭐라 해야 돼?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야 되지요. 그 말로도 모자라겠지만. 그런데 대놓고 뭐라 그래요?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대.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자의 삶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믿는 자의 삶이란 이런 것이다. 어떤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 어떤 것이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영혼 속에는 나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보아스가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보아스는 많은 식소를 거느렸고 땅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재물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난하든 부하든 또 부하든 가난하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롭고 복된 삶으로 성장되고 성숙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가난할 때는 억지로 겸손하고 낮추다가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사람들에게 많은 성공인이라 칭송함을 받을 때 바뀌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그래요. 선거일 때는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다가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심지어는 목회자가 되고 또 심지어는 목회자가 돼서 큰 교회를 섬기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진짜가 나와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지혜로움으로 또 강건함으로 섬길 수 있는 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아스와 같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물질이 좀 있다고 또 내가 좀 명예가 좀 있다고 내가 좀 건강이 좀 있다고 자랑하고 상대를 무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더욱 감사하고 또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보아스와 같은 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보아스 보세요. 땅을 사는데도 부동산 투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오미의 잃어버린 땅을 되찾으면서 자기 친족이고 또 자기가 그 기업을 이을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손해보면서까지 그 땅을 찾잖아요.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그 믿음의 맥락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 손해까지 보는 거예요. 조그마한 손해보면 이렇게 계산하고 그게 아니고 내게 주어진 물질, 내게 주어진 명예, 내게 주어진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임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누고 섬기고 또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개념이 없잖아요. 요즘 현대 부부들도 만나서 이혼하는 그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돈 때문이래요. 이렇다네요. 아내가 번 돈은 내 돈. 아내 돈. 남편이 번 돈은 남편 돈. 그러면 공동생활비 통장을 만들어서 각자의 자산을 자기가 소유하되 이제 생활을 위해 쓰는 돈은 통장을 따로 만든대요. 거기까지 뭐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통장에 들어온 돈을 어떻게 쓰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물론 합리적인 경제 의식 필요해요. 그럼 가정을 위해서라면 네 거 내게 필요한가요? 그래야 안 그래요? 가정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준 축복의 가정이라고 여길 때에는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거 내 거 따지고만. 그러다가 뭐 시댁에는 얼마를 줬는데 친정에는 요거밖에 안 주고. 근데 그 통장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제. 뭐가 합리예요? 인간이 합리가 어디 있어요? 결국엔 자기 마음과 욕심으로 이끌려 버리는데. 자, 뿐만 아니라 여기 룻 보세요. 룻은 어떤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 시대를 보면은 이방 사람들은 다 죽이고 다 쫓아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 믿음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이방인이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복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룻이 어떤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나오미의 며느리로 들어와서 남편을 잃고 홀로단신이 된 나오미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스라엘까지 붙쫓아온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그 여인의 심성이 어때요? 우리가 쉬운 말로 고왔어요. 어떻게 고왔어요? 홀로 된 나오미 시어머니를 그래도 섬기겠다고 밭에 가서 그저 이삭을 주워와서 어머니를 복양하고. 그런데 그렇게 고운 삶을 시어머니를 모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착해서가 아니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룻이라는 여인에게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급기야 이제 그 기업이란 나오미의 땅을 찾고 그 찾았던 보아스와의 결혼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통로요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다윗의 조상을 낳는 축복의 여인이 되는 거예요. 12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거기에 보아스가 땅을 사고 그 땅을 산 보아스와 함께 아내가 될 룻이라는 그 여인에게 이런 복의 축복의 말을 해요. 여기 유다가 나오잖아요. 유다와 다말. 이 유다는 야곱의 12 아들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 유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족속이 돼요. 어떤 족속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혈통으로 칭함을 받아요. 그 유다의 족속을 통해서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당신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이 땅을 생명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이 보아스와 룻의 예수님의 족보에 보아스와 룻이 들어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제목이 뭐였지요?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은 착한 이에게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에게 보상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상급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세요.
어떤 은혜? 우리와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 아멘.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어때요? 부하든 가난하든 사람이 많든 적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게 돼요.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삶의 은혜와 순종 앞에 더 큰 상급을 주신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내려놓음이 아니라 채우는 것이다. 아멘. 무엇으로 채워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운단 말이에요. 그 중심에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 말씀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의 특징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자는 뭐지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자신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보잘것없는 우리 자신을 알게 되잖아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자신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작심을 해도 그 작심을 지킬 수 있는 의지가 파괴되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의지가 없다는 우리 알아요. 그러나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드리고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고 아멘.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그 믿음에 감사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 믿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강건하고 성숙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참된 엘리트로 지혜로운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보상을 약속하신다.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물론 신약 성경에 가서 사도들도 그랬어요. 사도들은 어떤 지역에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학식이 뛰어나거나 언변이 뛰어나거나 삶의 배경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의 영도자들이 되잖아요. 사도들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가난한 자를 위로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위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움을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려놓은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알고 또 나아가고 또 나누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주의 은혜 아래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 이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주타 중에 있는 권속들과
남은 한 주간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